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을 넘는 절망적인 언어를 막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명색이 선지자인데, 지금까지 그래도 이런 일 저런 일 잘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거든요. 일어나라고. 그런데 잠시 일어나 먹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쓰임을 못 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신분을 망각했는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당신의 손으로 죽여달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뭐라 말을 안 해요. 그저 안고만 계세요. 불쌍하고 안쓰럽고 안고만 계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엘리야가 로뎀 나무를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소명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체력과 자신의 기회와 자신의 용기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탈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 나라를 손에 쥐고 있던 아합 왕에 관하여 기술을 한 본문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죄송해하고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기었으며, 더 나아가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비하고, 이 사람 신분이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이 사람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 신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왕이거든요. 이 왕이 하는 짓거리가 이래요. 어지간해야 어디라도 끼고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할 텐데, 이 아합 왕에 대한 기술을 보니 어디에도 엘리야가 설 땅은 보이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요나처럼 부름받은 소명 못 들은 걸로 하고 주신 사명 때려치고 그리고 어딘가로 도망가는 거예요. 망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죽기를 불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죽을 때 죽을 망정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몇 번을 냈냐? 엘리야가 2번을 택한 거예요. 놀다 온 사람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만모니즘과 즐거움과 세상 사람의 논리와 세상 사람의 삶의 자리에 틈바구니에 낑겨가지고 세상 사람 쫓아가는 길을 쫓아가다가 어쩌다가 로뎀나무를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로뎀나무 전까지 엘리야를 왜 불렀는지, 엘리야에게 무슨 사명을 주었는지를 정확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모든 역량과 체력과 기회와 용기와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탈진된 상태로 어디에 왔냐면 로뎀나무에 왔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로뎀의 탈진은 세속을 향해 저항하고 하나님 백성을 병들게 하는 불의를 향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노정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나 세상과 구분되지 않았고, 성도들은 욕심과 그 욕심의 결과물과 은혜의 결과물을 구분하지 못해요. 항상 복이 쏟아지고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난무하지만 오히려 절망하고 더욱 힘을 잃어가는 현상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우리의 복과 우리의 은혜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장중과 하나님의 격려에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부족한 열심은 소망도 믿음도 진전도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위해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탈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의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란 소망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둠의 땅, 시련의 땅, 버림받은 땅처럼 보이지만 사명을 붙들고 끙끙거리는 당신의 아들과 딸을 하나님은 절대로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기적을 시작하실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길이 보이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람 왕, 북이스라엘 왕, 후임자 엘리사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가 다시 그 위대한 사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딜 수 있었던 것처럼 매주일 드리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가득 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